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홍종 학생이 봉독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네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화종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땅에 가뭄이 없이 쉬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줬다. 또 엘리시야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다.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나사렛 예수라는 편견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삶의 어떤 스토리 속에서 구전되고 기록되고 편집되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시대적인 환경과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잠깐만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늘 지도를 말씀드릴 때 제가 말로만 설명드려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더 이해를 갖기 위해서 이 지중해는 보이실 거고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밑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대략 150km 쪽에 예수님 고향이 나옵니다. 이 나사렛 보이십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5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가. 근데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요. 이 나사렛은 정말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정말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요. 단적인 평가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은 이 나사렛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사렛을요. 구글 지도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제법
큰 규모가 있는 소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되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그런 유명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인구가 30% 정도 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가. 그리고 여기에서 나사렛에서요. 그 갈릴리 바다라고 보이죠. 이게 긴네렛, 디네사렛 다 갈릴리로서 같은 말인데 여기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이 호수 근처에서. 이 호수 근처에서. 여기서 이게 대략 여기서 25km 정도 됩니다. 이게 건장한 사람들이 왕복으로 하루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이 건장한 사람이 그 정도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한 120km 떨어져 있고 이 나사렛 고향에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했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 고향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만 활동하셨어요. 주로. 그리고 죽을 때가 돼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때 한번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메시지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갈릴리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잖아요. 주 사역 무대가 공생애가 시작돼서 활동했던 지역이 이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과 무대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볼 때는 비록 정말 작고 별 볼 일 없는 지역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요 별 볼 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임하시냐 주님이 함께 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이 그럼 성지가 되고 놀라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디에서 있었냐면 이 나사렛 고향에서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왜 나사렛을 가셨는지를 이해하시려면 그 앞부터 좀 문맥을 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4장을 읽었는데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40일 동안. 근데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전 3장에 보시게 되면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칭송이 잦아오고 놀라워합니다. 놀라워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회당에 들어가시는데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읽진 않았는데 바로 앞 구절에 있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메시아의 소명입니다. 내가 왜 왔냐? 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의 빛을 너희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눈먼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이게 내가 온 소명이라는 거,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봅니다. 당연하죠. 이미 그 소문이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의 소문들이 이미 고향 땅에도 퍼졌습니다. 가깝잖아요.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나사렛 예수가 말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할지, 그리고 정말 무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정말 그런 사람인지를 들어본 거예요. 주목해서 본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옵니다. 재밌는 반응이 나오는데 한번 4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딱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 이게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반응. 두 가지 반응이죠. 일단은 말씀을 듣고 놀라는 반응.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또 한 가지는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고향 나사렛 사람 아니야? 라는 의아한 반응이, 의심하는 반응. 이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그냥 친척으로, 이웃으로 평범하게 지내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높은 수준의 율법학자처럼 말씀을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일단 놀라죠. 제가 근데 나사렛 사람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나타나셨을까? 주님에게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언제부터 됐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과정, 행적들이 안 나와요. 단편으로 그냥 몇 가지 정보만 제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요.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과정으로 변화됐고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외경에 보면은 나와요. 외경에 보면 어렸을 때 막 초능력을 발휘하고 막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정경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필요한 것만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이 복음서의 말씀을 좀 이게 정리하고 종합해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사역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건.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확립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4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 받는 장면. 그때 이제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다 통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 이런 전적이고 놀라운 변화는 어떤 이런 기적적인 것들, 큰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해야 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요. 예수님처럼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들이 있잖아요. 물론 분기점은 있긴 한데요. 수많은 삶의 과정 속에서 체험하고 그런 변화하는 작은 것들을 수없이 변하고 겪으면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과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요, 하루아침에 뚝딱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시고 경험하고 또 신앙의 배경도요, 어디에서 신앙생활 했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색깔들이 다릅니다.
이 세계관이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 믿어도 광주에서 믿는 신앙인들이 다르고 서울에 믿는 사람이 다르고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그 색깔들이 달라요. 색깔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과정 속에서 그런 변화들이 하나로 이게 나타나는 거지. 뭐 슈퍼맨처럼 뚝딱이 같이 뭐 초기적적인 능력을 받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과정에서 겪고 체험한 변화들이 축적되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도 나의 때가 되었을 때라고 나옵니다. 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생략된 과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돼 있는 모습만 보잖아요. 잘 돼 있는 모습들만.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 앞에 이 고향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워합니다.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22절의 반응이 그거잖아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 요셉의 아들이야 라는 거죠. 그의 형제들은 지금도 우리 함께 지내고 잘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 메시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사렛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삶의 과정과 배경 속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난 이런 일을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고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왔다. 라고 전했는데 반응이 이거예요. 놀랍게 여기면서도 또 나사렛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좀 이게 마음이 풀리시겠습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거. 어떻게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증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 정말 구세주고 메시아라고 막 한번 기적도 베풀고 막 이렇게 누구도 빨리 고치고 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성격도 나옵니다. 단호하게 말해요. 단호한 부분들이 막 나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되게 이렇게 길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자세히 풀어줍니다. 정리해보면 그거예요. 너무 말이 기니까 정리해보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갈릴리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하러 간다. 똑같이 해보라고 한다. 이게 의사가 고치라는 거 속담을 들잖아요. 똑같이 고쳐보라고 한다. 그런데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두 명을 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행했죠? 엘리야는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어떤 책망으로 그 고향 이 3년간의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자기 고향 사람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방 지역에 있는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은혜를 베풉니다. 아무에게도 은혜 베풀지 않고 이방에 있는 사람, 또 한 사람 예를 들었는데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엘리사는 어떤 기적을 베풉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누구만 고쳤습니까? 나하만 사람,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하만만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는 여기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뭔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어차피 나를 고향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환영하지 않는 거 알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격이십니다.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또 반응이 나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분노합니다. 화를.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왜 거기서는 하고 왜 여기서는 안 해? 분노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을 아시는 거죠. 보통 이 대화가 안 통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잘 비유 맞춰주고 덕담하면서 잘 넘어갈 수 있거든요. 주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화나게 하는 장면. 너네들은
선지자가 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내가 베푸는 것도 기적을 원하는 거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닐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를 무시한다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냐? 그 말을 듣고 나서 주님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내고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너 같은 놈은 다시는 우리 고향 땅 오지 마. 예. 다시 고향을 찾지 말라는 의미예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예.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화나 있는 장면이 예사롭지 않은 장면입니다. 되게 위험하고 위기의 장면입니다. 예. 다행히 군중들을 피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피해 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본 거죠? 왜 못 알아봤습니까? 왜 못 알아본 거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꼭 우리가 알아본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안다, 우리가 알아본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예. 크게는요, 우리는 남자에 대해서 알고 여자에 대해서 안다고, 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에 대한, 전라도 지역은, 경상도 지역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특징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또 직업에 따라서 선생님을 하는 직업은 주로 이런 성격이고, 의사들은 이런 성격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성격이고, 다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많은 편견과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맞죠.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걸 되게 어느 정도 확고한 의식으로, 지식으로 갖고 대합니다. 아, 누구야 그러면 아 그래? 혹시 그런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잖아요. 예. 이것 말고도 우리는 수많은 편견과 잘못된 이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예. 근데 우리는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이제 봄이 오고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새싹이 돋으면 땅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풀이 자라고 막 꽃이 피는 것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생명은 계속 움트고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뭐 훌륭한 뭐 과학자가 될지, 뭐 선생님이 될지, 뭐 세계를 움직이는 뭐 활동가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예,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알지 못합니다. 보고 있다고 아기를 본다고 아기다라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예술가들이 가장 큰 어떤 달란트, 은사가 남이 보지 못하는 예술적인 감각이잖아요. 예를 들어 음악가들은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잡아내가지고 아름답게 손율로 표현하고, 미술가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그림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하고.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인 우리에게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라는 분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해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향을 끼치는 게. 나사렛이라는 걸로 제한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로 딱 제한을 시켜버려요. 예. 십자가의 사건도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사건이에요?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잖아요. 예. 실패예요. 패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엔 그래요. 이게 인류를 구원하는 희망과 소망과 부활의 메시지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 못 하잖아요. 신약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착각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돼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막 펼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승리를 하는데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해서 승리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승리했는지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 구절만 찾아보시죠. 신명기 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승리할 수 있는지. 신명기 9장 5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9장 5절. 신명기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공의로워서도 정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이방 족속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승리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공로를 자꾸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요. 나라가 망할 때도 일어납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패망하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패망하게 되면 남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신과 신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졌다고, 하나님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니다라고요. 바벨론 내가 들어 쓰는 거지 너희를 위해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패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늘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패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패배인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요 하루아침 이루어진 전통이 아니고 2000년간 계속 이어져온 예배가 계속 바뀌고 예전이 생기고 계속 보완하면서 만든 예배의 전통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예배를 보러 온 거예요. 그냥 보러 온 거예요. 드리러 온 게 아니고. 그런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진정으로 체험하면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은다면 세계의 본질에 숨겨져 있고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깨어있는 영혼으로 기도하고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뭐로 좀 비유하냐면 이게 철학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 늘 새롭잖아요. 일상에서 늘 똑같은 거 보면 새롭지가 않은데 새로운 땅을 가게 되면 다 새롭잖아요. 건물도 사람도 막 신선하고 막 눈이 번쩍번쩍 띄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일상도 분명히 그런 곳인데 우리는 똑같은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계속 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놀라운 선물과 같은 그런 곳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이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 기독론에 대한 이해인데 메시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은폐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말리지 말라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라는 것 자체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 제가 말씀을 그 언제였죠? 예수님 얼굴 제가 보여드리고 했던 거. 그 예수 얼굴 보고 메시아인지 여러분 아세요? 와 메시아 봤다 여러분 그러세요? 평범한 얼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마에나 이렇게 뭐 얼굴에 이렇게 딱 메시아 이렇게 구주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니까 알 수 없다고.
그것 보고는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지만요,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나와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푼다고 구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특징이 명확했다면 나사렛 사람들도 그렇게 반문하거나 의심하진 않았겠죠. 분명한 특징이라면. 의심을 한 거죠. 이 나사렛 고향에서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은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되게 상세하게 기록해요. 이 누가라는 저자가 의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그 행적 그 사건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끌어내 가지고 미쳤다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마태나 마가에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복음서 곳곳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배척했다는 게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데 그냥 고향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지역이나 출신의 딱 그 한계에 매이게 되면요, 진짜를 못 보게 됩니다. 본질을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을 매일 똑같은 걸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게 되면 삶에 기쁨이 없어요. 늘 똑같은 반복적인 지루한 일상밖에 안 된다니까요. 삶에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일어나서 눈 뜨고 세수하고 밥 먹고 또 일하다가 점심 먹고 또 개인적 일하다가 저녁 먹고 TV 보다가 주무시고 또 좀 더 의미 있게 보시는 분은 책도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일상에 큰 변화 있으십니까? 매일 똑같은 걸 보면요, 일상에 기쁨이 없다니까요. 2000년 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실존의 인물로 봤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 방식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깨닫냐 안 깨닫냐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인데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뭘 만나는 거야. 그 돌아가신 분, 그분의 뜻을 기리면서 사진 보면서 아버지가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가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느낀 거랑 뭔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뜻을 기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게 좋은 건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과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건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도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이유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누구의 아들로 한정해서 본 거예요. 누구의 아들? 무슨 출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에 묶이게 되면요, 생명의 본질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실감나게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잖아요. 세상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고정관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액세서리처럼 취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제가 행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쫓아가지고 그런 걸 쫓으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진짜 행복한 거 하고요. 행복하게 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 페이스북이나 SNS에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어디 놀러 갔다. 맛있는 거 먹었다. 나 이런 좋은 옷을 샀다. 나기 잘 살고 있다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더 마음이 허하다는 걸 반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잘 살면 그런 걸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행복한데 굳이 막 남에게 보여주고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내면의 세계가 풍성하게 되면요. 진짜 행복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근데 오늘날 이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면보다는. 이게 것에 더 외연적인 거에 더 많은 걸 신경 씁니다. 보여지는 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좀 부러워해야 되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개인 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개인 소득이. 근데 반면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 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에 되게 독특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 모르시나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 전 국토의 60%는 개발하지 않는다가 헌법이에요. 60%는 개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라면 개발하고 산업화 시키는 거에 열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소득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열심히 산업화 시키고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선언한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 부탄의 정책이 무조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개발이 이게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나라에서 법으로 정신으로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뭐 80에서 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바쁘고 분주하게 재벌로 살아가든 한가로이 뭐 양을 치면서 또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소박하게 살든 그 인생의 끝은 똑같습니다.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풍성한가의 차이입니다. 예. 남들이 봤을 때 와 쟤는 너무 뭐 잘 살고 가진 것도 많고 행복하겠어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이 말하는 유혹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깨닫고 삶의 깊이를 잘 알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보는 눈이잖아요. 보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안목이 열려야 되잖아요. 마치 지구에서 온 외계인이 이 지구를 아름답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신선하고 새로운 눈빛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말씀으로 꾸준히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안목을 키워가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예쁘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입니다. 예.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이쁘게 보고 아름답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쁜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 뭘로 기준을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좀 마르고 날씬하면 이쁜 여자고 좀 뚱뚱하면 못생긴 여자 그렇습니까? 예.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근데 이게 미의 기준이잖아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것도 바뀌어 왔어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약간 통통하고 그래야 더 미인의 모습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문화적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적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똑같이 뭐 조롱하고 뭐 멸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창조 신앙입니다. 예.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경험했듯이 이게 고정관념, 이 편익견을 이게 벗어나서 제대로 보는 거, 그 보는 게 정말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많고 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바뀐다. 지금이 좋은 거죠. 지금이 안정적이고 새로운 것들은 귀찮고 변화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룬 것들이 많고 가진 게 많고 업적이 많으면 이걸 인정하는 세계에 살고 싶은 거지 이것을 외면하는 세계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건 비복음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신랄하게 당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판했겠습니까?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으니까 이게 좋은 거잖아요. 말씀과 진리가 와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체제에 안 맞으면 내가 갖고 있는 생활의 변화가 안 좋은 변화, 불편한 변화가 일어나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요 새롭게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것들, 그러니까 뭐 이력이나 스펙이나 성과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그게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런 성과에 너무 매몰되게 되면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 보았던 나사렛 사람처럼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내 바탕이 되니까. 부디 늘 겸손함으로 내게 주어진 경험과 내가 이룬 것이 전부가 아님을 좀 깨닫고 사람과 세상을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풍성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이 주일날 저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그 안목이 있어야 진정으로 볼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이 나의 판단과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삶의 판단과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 삶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의 본질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진정한 내면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